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네, 도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뭔데? 내일은 해가 뜨면 아침이 밝아오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아무리 내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어도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 하루살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또 개구리하고 한참을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날씨가 싸늘해졌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이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아무리 내년에 대하여서 열심히 설명해줘도 메뚜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늘 1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해살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저 바득바득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공포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지 결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닫고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하여서 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유령인 줄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선포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앞에 있는 담들은 장애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를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발을 보아라.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환영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마 전쟁을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이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찢기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이 지진을 겪어보니까요, 5.3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큰 아파트가 휘청휘청 하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정말 나의 모든 기반이 무너질 것처럼 무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은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쉬고 싶잖아요. 여행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쏟아부었던 이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강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 한 해살이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익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이 같은 장소인 그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서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쁨의 장소였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도마였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는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더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어도, 아무리 잔치를 열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에는요, 우리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고요,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인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은혜의 자리를 펼치더라도, 잔치를 펼치더라도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날 신조어로요, 갑분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아니면 한마디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까? 믿음 없는 말은요,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소망 없는 말은요, 그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들이 주 안에서 복된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보다 가뿐싸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고 막 성령으로 뭔가 역사가 충만한데, 야, 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왜 이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았을까요? 그의 직업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마는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직업도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이 도마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꼼꼼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가 오차가 생기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 때에 센티미터를 세면서 아주 세심하게 집을 짓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러한 꼼꼼한 태도는요, 그 목수라는 직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은요, 직관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띄워야 할지 말지 날씨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그물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그 물살을 보고 그 시간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거예요. 낚시해보는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낚시는 타이밍이에요. 물고기가 고기를 물렸을 때, 낚아챌 때 비로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었어요. 순발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수는 무엇을 만들 때 항상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매사에 신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섣불리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도마를 위하여서 다시 같은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이 도마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리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 도마라는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두모, 아람어로서 쌍둥이입니다. 이 도마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내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섣불리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제자 도마를 위하여서 우리 수고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도마는 참으로 귀한 제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도마는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한 이 도마는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도마가 직접 만지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신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마는요, 의심 가운데 있었지만 비로소 우리 주님을 보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웠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의 믿음은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도마는요, 인도에게까지 가서 인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이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도마가 있는 곳에는요,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졌고 도마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 인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마는요, 이후에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동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집을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마를 미워했던 인도의 브라만 교도가 던진 창에 맞아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도마가 순교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도에는요, 남부의 마드라스 밀라바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1547년에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교회 앞에는요, 하나의 동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손 모양의 형상을 띄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은요, 도마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손이 부러터져 있습니다. 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애쓰며 일하였던 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밝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트여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함으로 의심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갔고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 뒤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음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봐야 영생이 있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합니다. 하늘에서는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립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내 입술에 물 한 모금만 찍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와 여기는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자 부자가 말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옥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사로를 보내시면 그들은 이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만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살아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였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과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어머니로 우리가 믿어집니까? 보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하게 가져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며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었던 토마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지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